신명기 5장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신명기 강의 19번째 시기나 됩니다. 이제까지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배려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경우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어느 지역을 잘 알아요. 약속을 합니다.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제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대충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아니까. 나는 그냥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는 내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 수준에서 설명을 해요. 제가 전주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하도 당황스러워서 생각나는 고깃집이 하나가 있어요. 경기전 옆에 마페라고 하는 고깃집인데 장로님 한 분이 거기서 만나재요. 무슨 문 옆에 경기전 옆에 마페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재요. 그리고 끝이에요. 저는 전주를 잘 모르거든요. 경기전이 어디에 있는지, 풍남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또 제가 막 그냥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 아니라서 거기를 찾는데 무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지요. 내 수준에서 설명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아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분은 모르니까 풍남문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풍남문부터 설명을 해야지요. 경기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또 그것조차도 설명을 해야지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내 입장이 아니라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했던 것처럼 중국어에서 온 새로운 찬양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악보를 보고 하고 우리에게는 전혀 악보를 주지 않는 그런 배려심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처음으로 배워보자고 노래를 하기 시작해 놓고 악보도 띄워주지 않고 자기는 악보를 다 자기들은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다음부터는 배려 좀 하세요.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배려를 잘해야 돼요. 남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런 입장들을 잘 배려하는 게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 해놓고 지금 오늘 본문 2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 십계명이 이런 거야. 그리고 다 말씀해놓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 다 해놓고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면, 너희들이 들었으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맨날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달랑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을 늘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거든요. 아니, 십계명을 써준 그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갔더니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섬기고 우상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백성들은 이 돌판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두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들은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리석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또 뒤돌아보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불순종했었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이르렀나? 그런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주세요? 그거 지키라고요. 그대로 행하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인간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건 안 되는구나. 율법 안 지켜지네. 이건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게 못 되네. 포기하고 말아버릴까요?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으면, 인식이 되었으면 구해야지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 이 율법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가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들 못 지키지? 그래 넘어져라. 못 지키지? 그래 좌절해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손들고 항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친근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령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 어느 대학에 합격하면 아빠가 차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차를 얻었네요. 뭐가 복이죠? 자녀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그 차가 복이겠죠. 그런데 아빠에게 있어서 복은 그 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그걸 아이들은 잘 모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성공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왜 그렇게 차를 걸고 공부를 시켰는지, 아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자, 이제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가 오늘 본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날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총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느냐? 아니,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있다가 어쩌면 죽을런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있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더 듣고 있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모세,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듣기 싫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죽을지 모르니까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율스러운,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이들은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그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전부 다 일어서요. 앉아서 성경 봉독을 하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 봉독 시간에는 다 일어나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며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너무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은데요. 그 두려워서 떨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말을 듣지 않을 때 선생님이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은 말도 지독히도 안 듣네, 너희들 말 좀 잘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말을 안 들고 계속해서 떠들면 너희들 왜 말 안 들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말 좀 잘 들어,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은 제발 너희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없어서 두려움을 갖게 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즉사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것도 선을 행하였잖아요. 자기에 있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조금 꼽을 쳤어요. 이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게 조금 감추었는데 감춘 것 다 토로하지 않고 다 내놨다고 얘기한 이 거짓말 때문에 즉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일을 듣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 때문에 이 부부가 한꺼번에 죽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확장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감찰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쪽같이 속였던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구나. 다 드러나구나.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그래, 감추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자, 내놓자, 정직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그래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출발이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인류의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출발부터 삐걱하면, 이 출발부터 거짓말이 난무하면, 이 출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없으면 교회 망하니까 초장에 잡는 거예요. 초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델 케이스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게 숱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는 왜 살아있느냐고요. 기분 겁나게 나쁘잖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거룩하게 출발해야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라고요. 주님을 경외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세요. 모세가 그래서 중재자가 돼요. 아니,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나요?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 다음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뒤에 있는 자세한 잘잘한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됐고, 가장 십계명을 주신 위대한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돼요. 여러분, 중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이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처럼 했대요. 자, 3절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같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의 역할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한 것이에요. 자,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중재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종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 그 중재자의 역할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중재 역할을 잘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중재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중재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중재 역할을 하신 우리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중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힘입은 자가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하세요?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하시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니까 하나님이 속으세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니까 예수인가 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속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 그 옷을 입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의 중재를 예표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면 날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백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뭐라고 한 걸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저희들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소롭구나. 너희들이 한두 번 나를 속여 먹었냐? 아니, 한다고 그래 놓고 못한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행한 걸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못 지킬 건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지 않을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으시면서요,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분 아니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신뢰했다가 불신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좋게 여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이렇게 교훈을 하면 자녀들이 대답은 하여튼 뺀질나게 잘하잖아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나요? 여러분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뺀질나게 대답은 잘하지요.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 쟤는 지금 저렇게 대답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잘 지킬 거야, 그런 큰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냐?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얘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지, 또 어떻게 변심하고 또 어떻게 실패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부터 좀 잘해봐라,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울게, 힘내라, 응원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번번이 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좋게 여기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대요. 자,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3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하게 하라예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가르치면 뭐예요? 그거 배우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행하게 하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3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또 뭐예요? 행하라. 행하여. 행하여.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러니까 십계명 받아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계명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모든 도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예요.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왜 복이 없는지 아세요?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리하면이에요. 행하면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궈 놓으면 아니라, 공부했으면이 아니라, 지식이 충만하면이 아니라, 행하라.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설교 시간에 되게 그 얘기 많이 하지요. 단 한 가지라도 행하자. 단 한 가지라도 행하자. 아침에 말씀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단 한 가지라도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요? 골치 아플 정도지요. 숙제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 다 가도록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 한꺼번에 다 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단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자. 그 말씀대로. 지난 시간에 이웃을 배려하자고 그랬으면 정말 배려해보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배려하며 이웃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님이요, 강제구 소령 아세요? 5, 6학년쯤 되면 알아요. 강제구 소령이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소대원을 살리려고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감쌌어요. 자기만 폭사하고 다른 사람을 다 살렸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내가 아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거든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는 뭘 한번 행하면서 살아볼까요? 그 많은 말씀들,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라고 그랬으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랬으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으면 또 그렇게 나아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밝아질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안 될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복이 아니라,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얻는 이 복은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건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경험해 봤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순종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손해봐요. 또 양보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려본 사람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샘표 간장이 아니라 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계속 그 맛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